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와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특정한 시기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역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1987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안유아 한재동이라고 하는 분이 교도관으로서 그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개구를 써가며 소란 피우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진압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가 역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기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시대를 잘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시대의 흐름,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읽어야 그 시대에 걸맞고, 그리고 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에 알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종교기관들의 특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분들이고, 또 그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봐도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가르침을 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그 얘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아무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반면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내 가족에게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즉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곳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영화 제목이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시대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시대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들과 그리고 이 기성세대와의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많은 것들은 그 시대에는 맞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고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세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은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옛날 자기가 평생 40-5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언어 습관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성세대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잘못하면 이것이 성차별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과거 20-30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걸맞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먼저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한 몇 년이 지난 후에서 할 때 그것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 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기의 결정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때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치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게 요구되어지는 그 일을 할 때 그는 극대화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30 패스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교관이 될지 행시를 볼지 사법고시를 볼지 그냥 이것저것 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오늘날에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조금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진로를 택할 때 보면, 우리가 뉴스에도 나오면요, 법학전문대학원 했다가 안 되면 의학전문대학원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의사의 길하고 법조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시험에 대면하는 거지, 그때에 내게 주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명과 잘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께서도 우리가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때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때,
그 때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021년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같을지 모르지만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어떤 때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또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사과를 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지만 그 때를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때이냐. 이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금이 어떤 때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이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전부 다 어떤 때에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온 나라의 왕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돌이키면 그는 비록 조금 손해는 보지만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알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때에 내가 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지금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그 때를 놓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내게 어떤 시대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만 내 삶은 술술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속적인 질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바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말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무슨 이유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황된 것을 심어주고 할 때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의 질서가 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성찰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1970년대에 60년대 말 70년대에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7위 정도 되는 교역 국가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에 간 이유 중 하나가 지도자가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만 심어주다가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삶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은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가면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 모든 이들은 다 이 한 해에는 회복하고 부흥하고 경제가 잘 되고 그걸 다 소망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네가 부흥하고 네가 정말 회복되고 네가 정말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때 비록 그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희망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2020년을 적어도 2020년을 성찰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이런 자기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에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면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옛 것을 제거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은 아직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근데 나도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가정의 특성이 뭐냐면 부모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원하는 그런 정신 속에서 아이들이 그곳에 적응하도록 후원하고 밀어주는 쪽은 자녀들이 비교적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이 완고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은 과거 20년, 30년 전의 가치관을 강요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벌어지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늘 말하지만 새롭지 않은 것은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회개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고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옛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새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특히 우리가 회개하고 내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싹트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었을 때 내게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이 가능성을 내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사회에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처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옛 세상, 옛 것을 우리가 버리는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 때 어떤 때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가 없는 자처럼,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할 때가 있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카이로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사법고시를 10번 봐서 떨어지고 11번째 됐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11번째 딱 처음 사법고시를 보면 되는데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11번째 포기했을 때 그 일이 되어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걸맞는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때를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때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 계획과 내가 정한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기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고 그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됨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될 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가 몸을 상하게 되고 모든 질서가 깨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알맞는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